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대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또 홍영화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때 우리 젊은이들이 단기 선교 팀을 꾸려서 갔는데 그때 현지에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또 현지인들과 또 이렇게 중간에 역할을 해 주셨던 선교사님이시죠. 또 한 번은 우리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수요 기도회에서 말씀을 또 나누셨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인도네시아에서의 선교 사역 32년 생활을 잠시 중단하시고 우리 교단의 총회 선교 본부의 총회 세계 선교부의 책임자로 지금 또 직무를 감당하고 계신 가운데 있습니다. KPM 본부장 일을 하고 계신데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선교사이시고요. 또 현지에서 현지인들에게도 아주 유명한 그런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와의 그런 좋은 인연도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어쩌면 우리 교회의 선교 사역에 또 참 우리가 신뢰하면서 또 참 또 좋은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선교는 동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실 때에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또 뜻을 잘 깨닫고 또 우리가 이 말씀에 온 교회가 또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오늘 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참 격려와 또 감사와 축복의 그런 우리 박수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Selamat siang saudara-saudara yang dikasihi oleh Tuhan Yesus Kristus. Saya sungguh senang berbakti bersama-sama dengan Bapak Ibu Saudara sekalian. 이렇게 말하면 어느 나라 말 같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미 인도네시아 말을 해가지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래 좋은 아침에 주님을 사랑을 받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하는 그런 인도네시아 말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강단에서 이렇게 뒤에 있으면서 보니까 국화꽃이 너무 이쁘게 핀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이제 저희들이 많이 외웠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족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수많은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생각을 들면서 38년 동안 해강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했는가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우리 유 목사님을 또 자카르타에서 같이 배웠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뵙고 또 유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있는 해강교회에 전에 또 한번 수요 예배 왔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고 또 이렇게 순교 사역을 잠깐 멈추고 KPM 본부장으로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뜨리마까시 합니다. 뜨리마까시가 무슨 뜻 같습니까? 어떻게 아세요? 정말 해강교회 대단하십니다. 제가 뜨리마까시 무슨 뜻인지도 가르쳐 드리지도 않았는데 아마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알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뜨리마까시라는 것은, 뜨리마라는 것은 받았다는 뜻이에요. 뜨리마. 까시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뜨리마까시라고 인사하면 그게 감사합니다라는 뜻인데 사실 그 뒷면에 있는 뜻은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지만은 옆에 있는 분들하고 뜨리마까시라고 우리 인도네시아 말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뜨리마까시. 충분히 우리 그 세계를 품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까지 갈 수 있는, 왜냐하니까 이 인도네시아 말을 쓸 수 있는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충분히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뜨리마까시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선교적인 관점,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선교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 말씀 아마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적인 관점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중풍병에 장애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4명이 가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와서 장애들이 있었지만은 그걸 극복하고 결국은 이 중풍병에 걸렸던 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또 자기가 들려왔던 그 들것을 두고 나아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선교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그럴 때는 한국말로 선교는 그 한자에서 나왔잖아요. 선은 베풀선자를 쓰거든요. 베풀다, 사랑을 베풀다, 나누다, 사랑을 나누다, 이 선자를 쓰고요. 교자는 가르칠 교자를 쓰잖아요. 그죠? 가르칠 교자를 쓰는데 가르친다는 건 우리가 뭘 가르치겠습니까?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 성경에서의 선교, 한국에서 말하는 선교는 선교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선교가 뭘 해야 되느냐 했었을 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또 복음을 전거해야 된다는데, 본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교, 영어로 하면 미션이잖아요. 미션, 그죠? 미션. 이 미션이 라틴어에서는 미토라는 라틴어에서 번역이 됐는데, 그러면 미토는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적혀져 있으니까 헬라에서는 무슨 말이었기에 미토라고 하고 미션으로 했는가 보면 그런 거예요. 펜포라든지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오직 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로 사마리아 땅까지 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 선교의 그 뜻이 뭐냐 하는 것은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왜 가야 하느냐? 왜 가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서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이 세상에는 한국에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믿지 못하는 그들은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예수님 앞에 올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냥 장애가 있는 게 아니고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에게 가야 되는 것이죠. 가서 이 복된 소식,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재용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끔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인도네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 보면 인도네시아에 약 2억 8천만 명이 살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네 번째 많은 인구가 있고 세계에서 제일 많은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종족이 700종족이 넘게 있습니다. 종족이 다르다는 것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걸 말하는데 언어는 586가지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100여 종족은 아직까지 주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스스로 예수님 앞으로 올 수 없는 종족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6천 종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된 이후에 주님이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올 수 없는 그들에게 가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와 전도의 차이가 약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주위의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사랑을 베풀고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다 문화권에 가서 사역하는 사람을 선교사, 그래서 전도사, 선교사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이죠. 그러나 핵심은 같은 겁니다. 뭐냐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만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주님 앞에 못 오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누가 가야 되느냐? 그 오늘 보면 2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까 이 네 명이 예수님이 어디에 왔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스스로 올 수 없는 이 중풍병자에게 갑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네 명이 처음으로 다시 온 예수님을 가버나움에서 만났다 그러면은 아마 예수님이 누군가 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먼저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오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중풍병자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네 명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없다? 할렐루야, 있다. 그죠? 그걸 보면 2장 1절에 다시 가버나움에 갔다 그랬잖아요. 다시. 그러면은 다시 갔다는 건 그 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가본 적이 있다 없다? 아멘, 있다 말이죠. 어디에 있냐면은 1장 21절 한번 보실래요?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랬어요.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늘날 치면 주일 같은 거죠. 유대인들은 여자분들이 그 회당에 못 가니까 남자들만 꽉 차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그 회당에는 12세 이상 되면 가가지고 누구든지 율법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가 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나사렛 시골 촌놈이 말이에요. 이 목수하던 친구가 30밖에 안 된 친구가 또 앞을 나가더니만 두루마리를 쭉 펴고 말씀을 나누는데 해석을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와, 아니 저 목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권위가 나타나는 거죠. 그 저기에 21절에 22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더라는 거죠. 그 당시에 서기관들, 율법 해석자들이에요. 율법을 지금 이제 목사님 이런 분들이죠. 교수들 이런 분들이 말씀을 쫙 연구하고 할 때는 권위가 없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잖아요. 30년 목수하던 친구가 와가지고 쫙 말씀을 읽는데 권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거기에 저는 생각할 때 이 4명도 거기에 참석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참석해 있는데 이 나사렛에 온 말씀을 권위가 나타나는데 이 말씀의 권위가 어떻게 증명이 되냐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꽈물 지르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야 나사렛 예수 네가 우리를 죽이러 왔느냐 하면서 꽈물 지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날만 거기 참석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 사람은 남자로서 늘 안식일이 되면 그 회당에 와서 율법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권위가 없다 보니까 귀신이 꼼짝을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게 권위가 나타나요. 그 귀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에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랬죠.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귀신이 꼼짝 못하고 떠나가고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전가하는 말씀이 권위가 그대로 나타나요. 능력이. 이 네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쭉 나가는데 저 베드로의 장모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 베드로 저 장모님이 지금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그 예수님이 그래? 가보자고 갔죠. 그게 보니까 정말 이 열병에 걸려서 무슨 장티푸스에 걸렸는지 코로나에 걸렸는지 땡기열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짜주한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고 낫게 해주었습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막 퍼지니까 그 가버나움에 있는 주위에 있는 온갖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낫게 해줘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1장 41절에 한번 보시면 여러 사람이 질병에 낫는데 저는 1장 41절에 와가지고 멈춰서 정말 많이 울은 적이 있습니다. 1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40절에 한센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히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러분 한센병이 어떤 병인지 알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주위에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손이 없어지고 눈썹이 다 빠지고 코가 없어지고 진물이 흐르고 정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저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벌을 받은 죄라고 해가지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가까이 오면 돌멩이로 팍 던지고 있어요. 나지스 너는 부정한 자다 부정한 자다 가까이 하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은 다리 밑에서 모여 살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죠. 자기도 얼마나 낫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까이 왔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래 네 한센병에서 나을 것이다. 그러면 나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낫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죽은 나사로에게 손을 댔습니까? 아니에요. 나사로라 나오느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이 한센병 환자에게 네 나을지어다 하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랬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 어떤 사람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아픈 그 상처 위에 손을 댔다는 거죠.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의 그 질병이 예수님께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짊어지셨어요. 깨끗함을 받았어요. 이것을 봤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다.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게 메시아다. 아마 이 4명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이 4명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러면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4명이 사랑하는 친구를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이 4명이 기도했을 거라고. 예수님 한 번만 더 가버나움에 와주세요. 한 번만 더 와주세요. 당신이 오신다면 내 사랑하는 저 친구 데려올게요.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2장 1절에 다시 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거기 갔었을 때에 이 4명은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난 다음에 친구에게 갑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누가 가야 되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분을 만난 자. 만난 자는 그냥 있을 수 없거든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사이는 그 다니엘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째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나오는 사람들의 간증들의 이름은 가만히 한번 들어보시면 핵심은 그걸 거예요.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삶을 살다가 힘들었을 때에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바뀌었다. 목적 없이 살던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삶의 목적이 정해지게 되었다. 아마 이 간증의 핵심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해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만났습니까?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누는 것, 증거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전도고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요사이 그런 걸 잘 안 쓰더라고요. 요 앞에다가 이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전도하자 이런 것처럼 전에 어느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인생의 방향은 땡땡을 만나면 끝이 나고 땡땡이 뭐겠습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땡땡을 만나면 끝이 나고 땡땡은 뭐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나고 그 다음 그 뒤에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의 방향은 땡땡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할렐루야. 역시 잘하시네. 맞아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광교회를 만나면 뭐라고요? 끝이 난다. 이렇게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자. 전도하는 그게 핵심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사이 얼마나 가난한 성도가 많아요. 가난한 성도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코로나 이후에 안 나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아마 방황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해강교회는 코로나 끝나가는 시대에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직 안 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제 우리 함께 하자,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거죠. 왜 가야 된다고요? 죽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못 오기 때문에. 누가 가야 된다고요? 예수를 만난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명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쫙 왔는데 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꽉 그냥 막 그 유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런 지붕이 아니고 옥상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가만 보면 제가 선교는 동력이라 그랬잖아요. 이 선교는 죽은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좀 데려오기 위해서는 선교사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이 필요한데, 저는 이 네 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들것을 들고 네 명이 오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종족의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선교사가 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듣고 후원하는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만 있다 보니까 이 선교사가 지 맘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 훈련도 잘 안 받고. 그래서 본부라는 게 있어요. KPM. 저희는 KPM이라 그러죠. 선교 교단 본부가 있어요. 선교사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시키고 내보내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소개해가지고 지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선교사, 교회, 선교단체 요 세 개를 삼각관계로 봤는데 이제는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를 더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지인들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선교사가,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30년을 넘게 있었는데 하더라도 선교사는 결국 선교사에 떠나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은 자기 민족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를 세고 그들을 키우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네 개가 필요한 것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네 개는 뭐냐면은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하고 물질을 통해 교회가 있어야 되고 선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이 선교사를 잘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본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선교사가 현장에서 일하는 현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 네 명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한 명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스스로 올 수 없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 종족들을 데리고 오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명이 정말 기분 좋게 왔는데 보니까 막 장애가 있어. 사람이 빠글빠글해. 혼자로도 못 들어가. 근데 이 네 명이 포기하자. 너무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렇게 포기해버렸다면 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이 중풍병자는 영원히 그럴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붕을 뜯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했을 터인데, 선교사들 저희들도 그래요. 현장에 가보면 요사이 비자를 안 줘요. 중국 같은 데는 다 쫓아내고, 인도도 쫓아내고, 인도네시아 같은 데도 비자를 안 주고, 정말 선교사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비자 귀신 붙었다 그래요. 비자는 뭡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라는 그 허가증인데 그걸 안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교사역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나이가 커서 이제 가면은 예분이 어렸을 때 와서 2개월 돼가지고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잘 모를 텐데, 만약에 애들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중학교 와가지고 인도네시아 예를 들면 선교지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못 견뎌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말을 알아야지. 학교에 가면 스트레스. 한국 오면 쥐가 잘하는데 거기 가서는 바보가 돼 있대. 학교 안 가려고 그러지 울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의진이가 열심히 해가지고 또 국제 변호사가 되고 참 감사합니다. 쉽지 않거든요. 학교 가면 완전 바보가 돼 있어. 제가 듣기로는 늘 와가지고 울고 왜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느냐고.
질병이 있죠. 테러가 있죠. 그런 것이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그러죠. 쫓아내려고 그래요. 장애가 막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끼리 하는 그 유무가 하나 있습니다. 조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코끼리 쇼 이야기, 코끼리 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동남아시아든지 이렇게 가면 인도네시아도 있는데 코끼리 있잖아요. 조련사가 코끼리를 조련하는 거거든요. 조련을 탁 시켜가지고 탁 치면 앞발을 들어가면 앞발 탁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 돌아라 그러면 막 돌기도 하고 그 사람을 눕혀놓고 밟을까 말까 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또 비스켓 지금 탁 받아가지고 먹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그 스커스 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제 그 하는 곳이 동남아 가면은 이렇게 있어요. 이제 그 쇼를 하고 있는데 어느 하루 선교사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많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이게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를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 쇼를 막 하는데 갑자기 이 코끼리 조련사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돈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동물들 가운데서 눈물 흘리는 거는 코끼리가 눈물을 흘린다네요.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준다 그런 거죠. 근데 아무도 생각하기를 조련사 니는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다 포기하고 있는데 선교사가 손을 번쩍 들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련사가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코끼리한테 가가지고 귀에다가 대고 이러는 거예요. 야 코끼리야,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정말 미칠 것 같아. 비자도 안 나와가지고 쫓아내려고 그러고 테러도 이러는데 지금 우리 아이는 집에 가지고 난리 났는데 지금 부모님이 지금 며칠 있으면 돌아가신다는데 한국도 못 나간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래가 막 하소연을 막 그러니까 코끼리가 선교사가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는 거예요. 그 코끼리 눈물 흘리게 했으니까 돈 100불 받은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한 며칠이 지나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이 선교사가 그곳을 가봤대요. 그러니까 이 조련사가 또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제 코끼리에게 고개를 끄떡끄떡하게 좌우로 막 흔들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돈을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련사가 생각해, 코끼리 눈물을 흘리게 할 놈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내 위에는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거를 하는 사람에게 돈 100불을 주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가 손을 뻗쳐. 제가 해보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전에 왔던 그 친구거든. 너는 전에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못할 거야. 한번 해봐.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코끼리한테 다가갔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코끼리 한번 대어보세요. 코끼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귀에다가 대고 이러는 거예요. 경상도 버전으로 니 내 알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선교사 시켜줄까? 절대로 안 한다고 막 고개 흔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가 이 돈 100불을 더 챙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렵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장애가 있어도 선교사는 물러설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네 명이 물러설 수 없었던 거죠. 우리도 물러설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물러설 수 없었던 비결이 뭘까? 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 같으면 포기하고 가자 그랬을 텐데 끝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그 비결이 뭔가? 저는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 무슨 믿음이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만나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 아픈 안전병에서 일어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데려가갔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주면 나 어떻게 되지?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데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가 돼요? 내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그 하나님이 니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
예수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그분 나는 못해도 예수님은 할 수 있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에요. 4명의 믿음이었다니까요. 우리가 전도를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가지고 네가 믿음이라고 또 중요하지만은 그건 그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데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믿음이었고요. 또 하나의 비결은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랑. 그 친구를 향한 사랑. 그 성경의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다. 우리의 구속주다. 믿는 그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이 4명이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용성을 받고 일어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는 이 믿음과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요, 예배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먼저는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에 와서, 주일날이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지금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저기서 역사를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의 그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나 전도의 대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은 예배와 기도에 있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에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 지금 작년에 코로나라든지 그 다음에 저 미얀마는 쿠데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어떤 한 선교사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미얀마에 있으니까 이게 그 코로나에 걸렸죠. 쿠데타가 터져가지고 집을 못 나가죠. 꼼짝 못하고 있는데 너무 심각해가지고 이 선교사를 에어 앰뷸런스를 띄우지 않으면은 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어요. 에어 앰뷸런스 한번 띄우면요 1억 5천에서 2억이 됩니다. 경비가.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후원교회하고 상의를 했어요. 잃어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선교사다. 너무 아까운 선교사. 1억 2억 돈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에어 앰뷸런스를 띄워서 저 사람을 구해야 된다. 그 결정을 했어요. 후원교회가 돈 내놓기로 하고 본부에서 모금하기로 해가지고 우리 에어 앰뷸런스 띄운다. 결정을 내려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언제 띄울 테니까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그러는 거예요. 1억 5천 2억의 헌금을 나의 생명을 위해서 쓰는 거 저는 원치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다면, 기도해 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를 띄우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를 했어요. 후원교회하고 본부에서 그렇지, 기도하자. 금식을 선포하자. 그럼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직 해야 될 사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었을까요? 안 들어주었을까요? 할렐루야. 들어주셨다니까요. 지금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건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건 물질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할렐루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은 작은 부분이라도, 작은 거라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베풀선 자에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이웃에게 베풀고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원금을 드리는 선교를 위해서도 베풀고요. 이 나누는 그것이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라고 우리가 존경하는 신학자잖아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었다, 복을 주셨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의 중에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두 종류가. 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지. 오늘도 여러분 많이 거울 보셨죠? 저도 몇 번이나 거울 봤는데 거울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나 중심에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창문 앞에 탁 서면 뭐가 보입니까? 하늘을 보면 하늘이 보여. 푸른 하늘이 쫙 맑은 하늘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는 멀리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 이웃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 이웃을 위하여,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조금 나누겠습니다. 나누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거울 앞에 설 것이냐, 창문 앞에 서는 것이냐. 둘 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은 창문 앞에 서는 삶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해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창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작은 것으로 나누는 그 삶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나의 인생의 11조를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일찍 은퇴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일찍 은퇴하시면은 그냥 개인 것보다는 내가 한 단기 선교사라도 나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목공이면 목공의 일을 좀 해보고 싶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삶들,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그 일본 선교사가 있었어요. 일본 선교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선교사에게, 야, 저도 사실 일본 선교사 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본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내가 못 갔는데, 저보고 가라 그래서 뭐 그냥 대답도 안 하고 바로 갔을 텐데, 이 친구한테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야, 일본에 선교사로 좀 가. 그러니까 못 갑니다. 나 일본 선교사 못 갑니다. 일본 선교사 좀 가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일본 못 가요. 일본 선교사 싫어요. 또 하나님이 또 그런 거예요. 야, 니 진짜 일본 선교사 가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 일본 선교사로 가. 그러니까 못 갑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 진짜 못 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니 내한테 올래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니 내한테 올래? 니 죽을래 이 말이잖아.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래 선교지 가가지고 얼마나 선교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은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 내한테 올래 그러면은 손해잖아요. 이 세상에서 뭔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많이 가진 것 없어도 내가 원치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놀랍도록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갑니다. 그때에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나가거늘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누구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선교사 멋지더라 그거 아니에요. KPM 선교 잘하더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멋지게 선교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보내고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자만한 헌신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solely their gloria, 오직 그분에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해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만난 그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또 먼 이웃에게 증거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